똑똑히 보셨고 똑똑히 들으셨으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무건 가지고는 내 질문에 대한 답이 안 됩니다. 오늘의 영가께서도 한평생 정진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셨죠. 여기에 와서는 주력이다, 화두다, 연불이다가 구별을 붙이면은 촌놈이겠죠. 여기에 무슨 연불이 있고 화두가 있고 주력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고 오늘의 영가께서도 지나간 날에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의 암두 스님이라고 하는 도인 스님이 도를 깨치신 다음에 어떤 냇가에 가서 나룻배 사공 노릇을 하셨죠. 강 이편과 저편에 막집을 만들어 놓고 막집 앞에 나무 판자를 달아 놓고 배 건너달라 하는 사람은 와서 말을 하지 않고 그 나무 판때기 똥똥똥 두드리면은 나룻배 건너주세요 하는 신호니까요. 또 저쪽에 있는 분도 건너오고 싶으면은 소리 지르지 않고 나무 판때기 똥똥똥똥 두드리면은 나 건너주세요 하는 신호니까 언제나 배 타고 건너가고 건너올 사람은 양쪽 막집에 있는 나무 판자 두드리는 거죠. 한 번은 중국 사람들은 한문 문법에 따라 가지고 나이 젊은 분이나 남하는 분이나 부인들은 할미 바자를 표현을 하니까요. 덮어놓고 글자가 할미 바자가 나왔다고 해서 할머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어떻든 부인이라는 뜻이니까. 한 36, 7세가 됐든지 17살 된 아기를 데리고 온 어떤 부인이 배 건너달라고 해서 판자를 똥똥똥똥 두드렸어요. 그러니까 막집에 앉아 계셨던 암두 스님이 배를 젓는 삿대를 들고 나오시면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시면서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는 차치해두고 한마디 일러라. 그러니까 암두 스님이 배 젓는 삿대를 가지고 그 부인을 탁 쳤죠.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내가 자식 7을 낳아가지고 6은 이미 필요 없어서 버렸거니와 이것조차도 필요 없다고 곁에 있던 17살 된 아이를 강물에 집어 던져버렸다. 그 다음에 암두 스님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됩니까? 오늘의 영가 한 말씀 하세요. 영가가 대답을 못하시면은 오늘 상자 스님들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안 그러면은 이 자리에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모두 지금 여기에 대답을 해서 오늘의 영가 길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절집안에 49제 참석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한편으로 보면은 무거운 책임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까 한 말씀 하십시오.
이야기는 이해 다 되시지요? 제일 처음에 그 보사님이 와서 배 건너달라고 판자 똥똥똥똥 두드린 게 첫째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 젓는 삿대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춤추면서 나온 게 판자 똥똥똥똥 두드린 데 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사님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건 내버려 두고 한마디 해라. 대우주의 소리, 진리의 소리라고 해야 될까요? 대우주의 소리 한마디 해라. 여기 또 보사님의 두째 칼날이죠. 그러니까 암도 스님이 배 젓는 삿대 가지고 그 보사님 탁 친 게 거기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보사님이 내가 자식 7을 낳아가지고 6님이 필요가 없어 버렸거니와 이것조차도 필요 없다고 아이를 강물에 집어 던져버리는 게 셋째 분의 칼날입니다. 그럼 여기에 암도 스님은 뭐라고 답을 해야 맞습니까? 내가 늘 부탁을 드립니다. 중해 집안에 이거는 참선방에서 하는 화두의 이야기니 뭐니 거기 관계없습니다. 정성성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고 하면은 이게 다 이해가 되고 여기에 대한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얼마나 무관심하게 마구잡이 살아버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옵니다. 부처님의 경전이나 선방 스님네의 말씀, 지성, 정성성이라는 이름으로 산 사람에게는 모두가 다 풀이가 되고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늘 이야기를 해요. 지금부터 한 15년 채 못 된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에 가면은 지금 보현회관이라고 하는 절이 하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 옛날에 그 일제 말기 대처성 스님인 대전 쪽에서는 그래도 판 치시는 어른이 지금 그 가양동 일대에 조운터 대전 시내에서 그 어떻든 조운터라고 하는 명당터라고 하는 자리에 절을 지어놓고 계셨다가 이 노인이 노망이 들었는지 노련에 교회 다니는 며느리를 맞이하면서 그 좁은 절터를 교회에다가 팔았어요. 그래 대전 시내 불교 신도들이 전부 입방아를 찍고 저럴 수가 있느냐고 저 아까운 터를 교회에 넘겨두다니 막 이렇게 원망이 많았는데 교회에서도 그 좋은 터를 처음부터 요리를 할 재산이 없어가지고 한쪽 모퉁이에다가 건물 하나를 지었어요. 한 100평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가 있다가 거기에서 재산이 모였다고 할까요? 형편이 늘어져가지고 원토에 집을 지으면서 그 교회로 쓰던 땅을 팔았어요. 팔 때 대전에 계셨던 지산거사라고 하는 분이 그 토가 교회 쪽으로 넘어가기 너무 안타까워 하다가 대전 시내에 큰 목욕탕을 하던 자기 가족들의 생계의 미천인 그 큰 목욕탕을 팔아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샀어요. 그래서 지금 보현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불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리가 있어요. 거기에서 해마다 여름이건 겨울이건 그 용맹정진 특별정진 법회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12년 좀 한 10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름 그 특별정진 법회에 거사님네하고 보사님네하고 스님네는 별로 모인 분이 안 계셨었는데 일주일을 수련대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낮 시간에 시간이 지금쯤 됐으려는지 이 시간에 일주일의 총회향 마무리 품평회를 하면서 한마디씩 모두 다 어떤 점은 좋았고 어떤 점은 모자랐다 앞으로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의견을 제시인데
부여에 사셨던 윤씨 백년화라는 보사님이 거기에 참석을 하시고, 지금 그 주관했던 분이 지금 그 동학사 계시는 일초스님, 일초스님이 그때 주관을 했는데, 일초스님 맞은편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스님, 이와 같은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여기에 모여서 함께 정진해 주신 사부대중 감사합니다 하는 소리하고, 거기에서 화를 했어요. 화를 앉은 채 그대로 딱 그 보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이러듯 이런 일은 꼭 절에 계시는 스님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신 보사님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에서 암두 스님 법문을 했는데, 오늘의 영가가 답을 해야 되고, 영가가 답 못하면 오늘 상주님이 답해야 되고, 상주님 내가 답 못하면 여기에 모이신 누구든지 거기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옆으로 제쳐두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불교를 어떻게 풀이를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좀 별난 소리를 합니다. 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교 부처되는 게 목적도 아니고 깨닫는 게 목적도 아닙니다. 불교 목적은 해탈이라 그러죠. 벗어나는 것. 벗어나는 게 목적이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벗어나려고 하면은 내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져야 돼요. 내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지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살아계시는 여러분들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면은 집안이 불화하지요. 돌아가신 어른들이 가슴에 응어리가 맺히면은 그 후손들이 절대 일이 안 풀어집니다. 절에 오시면은 염불 부지런히 하십시오. 주력 부지런히 하십시오. 참회도 하십시오. 부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든 집에서라도 좋고 어디서라도 좋으니까 염불 부지런히 하시고 주력 부지런히 하십시오. 요거는 목적이 염불이 아니고 목적이 주력이 아닙니다. 목적이 화두가 아닙니다. 벗어나는 것, 해탈이 목적인데, 해탈을 하려고 하면은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져야 됩니다. 가슴의 응어리, 이거는 뭐 불교 경전상으로는 근본 무명 때문에 망상을 일으켜가지고 본해망상에 얽힌다 그러죠. 어떻든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가슴에 응어리가 남으면은 살아있는 우리도 안 풀리고 우리가 죽고 난 뒤에도 좋은 나라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절에 다니는 것은 가슴에 응어리 푸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슴에 응어리 그것 때문에 집안의 일이 안 되는 걸 아십니까? 생각해 보십니까? 우리 집안에 일이 이렇게 안 풀리는 게 어디가 뿌리고 왜 안 풀리는지 저도 생각해 보십니까? 살아계시는 여러분의 가족들 가슴에 응어리가 안 풀어지기 때문에 가족들이 화합이 안 되고 집안에 언제나 찌그락찌그락 너 때문에 나 때문에 네가 그렇고 네가 그렇고 거기 들어서 집안에 목구름이 댕기고 집안에 날벼락이 생겨가지고 집안에 일이 안 되는 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절에 왔다가 가시면서 얼마나 내 가슴의 응어리를 풀려고 애를 쓰시고 내 가족들 앞에 내 마음가짐이 내 말이 내 행동이 얼마나 바뀌어집니까 지금. 절에 한 분씩 오실 때마다 내 마음이 그렇게 달라지고 내 행동이 그렇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집에 발을 들이놓으면서 내가 부처님 집에 발을 들이놓기 전보다도 달라진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달라진 점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절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절에 오는 거는 내 마음가짐 바꾸고 내 말 바꾸고 내 행동 바꾸어서 집안의 모든 목구름을 내가 기도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내 기도를 가지고 집안의 먹구름을 없애가지고 집안에 화목하게 하고 집안을 잘되게 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절에 다니면서 여러분의 말이 고쳐졌습니까? 마음가짐이 고쳐졌습니까? 가족에게 대한 행동이 달라졌습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바꿔졌다고 자부합니까? 이거 안 바뀌지면 절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절에 오는 거 여러분들이 어떻든 부처님에게 기도해가지고 집안 편안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집안에 융성해지기를 원해서 절에 오시죠? 그럼 여러분 절에 오신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부처 믿지 마십시오. 부처님은 그거 안 해줍니다. 하느님도 그거 안 해줘요. 내가 늘 그래요. 부처님과 하느님이 우리 욕심을 채워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부처님이다 하느님들은 우리 잘못에 대한 무서운 휘초리질은 해주실지언정 내 욕심을 채워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절에 오면서 내 욕심 채워주세요, 내 욕심 채워주세요 하고 절에 오지만은 그거는 안 이루어집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의 경전을 보면은 능엄경이라고 하는 경 두째 권, 셋째 권쯤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처님의 제자의 아란존자라고 하는 분은 부처님 35살 도를 깨지시는 날 밤에 아란존자가 태어났기 때문에 아란존자 한문 이름으로 경희, 경사경자, 기쁘리자 경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촌 형제가 아니지만은 부처님하고 아란존자 나이가 35살 차이가 나요. 이 아란존자가 20살에 절에 와가지고 머리를 깎고 부처님 밑에 시봉을 했는데 아란존자 한 40대 부처님이 거의 돌아가실 무렵에 어떤 실수가 있어가지고 대중 앞에서 공개되어가지고 부처님에게 꾸지람을 듣고 대중 앞에 공개되었는데 아란존자라는 울면서 나는 부처님이 사랑해 주시는 동생입니다. 나는 부처님의 제자고 부처님은 내 스승이십니다. 내 잘못, 내 못하는 거 부처님이 다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 능엄경에 딱 그렇게 나왔어요. 부처님 답이 비록 부처가 되었더라도 너하고 나하고 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을 때 네 배가 부르지 않고 네가 물을 마실 때 내 목이 시원하지를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대신될 것 같지만 대신될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서 화장실 가시고 세수하시고 물 마시고 밥자 쑤시고 남편 대신 시켜봤습니까? 아들, 딸을 대신 시켜봤습니까? 누구를 대신 시켜봤습니까? 24시간 뻘뻘뻘뻘 뛰고 내가 몸치가 나가지고 끙끙거리고 앓고 있으면서도 내 밥숟가락질 내가 해야 되고 내 입으로 씹어야 되고 그 남 못 시켜봤잖아요. 남을 시킬 수 없는 일을 꼭 누군가가 대신 해줄 사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요. 절에 오셔가지고 내 일 대신 해주세요, 내 일 대신 해주세요 하죠? 안 됩니다. 내 일은 아무도 대신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처님이 내 일 대신 해준다고 믿지 마십시오. 부처님이 내 일 대신 해주시도록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목구멍에 피가 올라올 만큼 염불 하시고 경을 읽으십시오. 주력하십시오. 내 이마와 내 팔꿈치, 무릎이 닳아서 피가 나오도록 절을 해보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부처님이 대신 뭘 해주실란지는 몰라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편안한 상태에서는 부처님이 대신 해주실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절에 다니면서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에 와가지고 절 몇 분 깨끗하고
부처님 그 대도로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일이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착각에 빠져 있어요.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욕심을 채워주는 게 부처님이 아니고 여러분 대신 무슨 죄를 면하고 업을 면하게 해주시는 분이 부처님처럼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되도록 하려고 하면 아까 말씀대로 여러분의 목에 피가 올라올 만큼 해보세요. 여러분의 이마가, 두 팔꿈치가, 두 무릎이 절을 하느라고 까져가지고 피가 줄줄 흐를 만큼 해보세요. 그러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불교는 목적이 벗어나는 겁니다. 해탈이 목적이에요. 해탈을 하기 위해서는 내 가슴의 응어리가 풀어져야 돼요. 내 가슴의 응어리를 풀려고 하면은 내 가슴이 보입니까? 내가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거, 눈이라는 물건에 걸리는 거는 인정을 하고 눈이라는 물건에 안 걸리는 거는 부정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눈에 안 보이는 거 무시한다고 하면은 내 마음 하는 그것부터 무시해야 될 것 아니냐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믿습니까? 보여서 믿습니까? 모습이 어떤 거라는 걸 알고 믿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무시하려고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이라는 것도 무시를 해야지요. 왜 딴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 전부 무시하면서 마음이라는 거는 왜 무시를 못합니까?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위패라는 생각 해봅니까? 요게 요대로 위패라는 생각 해봅니까? 귀신, 앉아있는 거 모두 귀신입니다. 생각합니까? 귀신이 따로 있는 줄로 생각합니까? 여러분 눈 딱 감아보세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깜깜해요. 근데 이 속에 오장육부 버글버글 끓지요. 그거 바로 귀신입니다. 요 자체가 무덤이라는 이야기예요. 요거 위패라고 해도 되고 이거 무덤이라고 해도 돼요. 살았다 죽었다가 크게 다른 점이 뭐 있는 줄 아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 바로 쓰지 못하고 밝은 건 밝은 대로 못 보고 바른 걸 바른 걸로 못 보면은 그거 그대로 귀신인 거예요. 귀신이 뭔 데 있는 줄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귀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앞도 뒤도 생각 못하고 오른쪽 왼쪽도 생각 못하고 바른 것 바르지 못한 거 구별 못하는 그거 그대로 귀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바르게 살고 있고 얼마나 참되게 살고 있다고 자부합니까? 대우주는 그걸 용서를 안 해줍니다. 인간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도 대우주의 모습을 속일 수는 없어요. 대우주는 우리에게 고든 대로, 붉은 대로, 노란 대로 그대로 해줄 뿐입니다. 절에 다니시면서 고치셔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가짐 고치고 내 가족이건 남에게 내 말 고치고 내 행동 고치고 부지런히 부처님의 말씀, 대우주의 말씀인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이름 또는 화두 여기에 뜻을 모으면서 허털어져 가는 내 마음을 한자리에 자꾸 모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해탈이 돼야 여러분들 곁에 얽히고 설킨 영가가 천도가 됩니다. 영가 천도를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먼저 천도가 돼야 영가들을 천도할 수 있지.
내 마음 속에는 가진 그 구질구질하고 용심, 욕심 그대로 붙들고 있으면서 겉머리 모습으로 물건 차리고 음식 차리는 게 천도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영단의 위패라 그러지요. 여러분들은 마을 사람 지방이라 그러는데 지방에 조이로 만든 지방에 이름자 몇 자 쓴 거라고 해서 저거 가짜않게 함부로 보지만은 저기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내가 늘 이야기를 해요. 여기가 대구지요? 구마고속도로 처음 이렇게 해서 어딥니까? 저 굴? 대구 이렇게 딱 논공 쪽으로 벗어나면서 굴이 있는데 그 굴에서 엑셀인가요? 승용차 가다가 스님 4분 타고 가다가 선빵 스님 4분 타고 가시다가 2분은 현장에서 직사했고 한 분은 다리 부러지고 한 분은 팔이 끊어진 사건 여러분들이 아시지요? 그때 거기에 돌아가신 스님 한 분이 이 조계종 선방에서 공부 잘하시는 분이라는 평이 나서 있었고 어떻든 그 존경을 받던 스님인데 이 스님 그 자리 현장에서 직사했어요. 그 스님이 제가 무슨 인연으로 창원 성주사에서 49제를 모시는데 오제 때에 그 돌아가신 스님은 가장 친한 도반 스님이 오셔가지고 그 도반이 죽은 게 너무 안타깝고 아쉬워가지고 영단 앞에 그 스님이 통곡을 했어요. 대성 통곡을 하면서 이런 몸을 다시 바꿔가지고 와서 이런 몸을 갖고 와서 공부할 자신이 있어가지고 그런 짓 저질렀느냐고. 답해라. 네가 몸 바꿔서 이런 몸을 갖고 와가지고 공부 계속할 자신이 있어서 그런 짓거리 저질렀느냐고. 그 도반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 도반 스님이 위패 앞에 와가지고 통곡을 하면서 방바닥을 치면서 답 좀 해라. 답 좀 해라. 당장 이런 옷을 입고 와가지고 공부 계속할 자신이 있어서 그 짓 했느냐고 답 좀 해라고 소리치는데 영단의 위패가 타다닥 한 10cm 이렇게 7분을 탁탁탁탁탁 뛰었다가 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고 저 위패가 되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지요. 위패가 그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저 위패 세계를 몰라. 집안에서도 함부로 돌아가셨다 하면은 함부로 하시는데 돌아가신 뒤의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들 생각이나 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뭐 다 아시니까 긴 이야기는 줄이고 지금 경상남도 거창군 서상면에 가면은 영각사라고 천년 이상 된 그 오랜 절이 있어요. 정화 비구대초 싸움지구에 그 절을 주지 맡아 가지고 계신 스님이 지금 80인가 해서 아직 살아 계십니다. 그 스님이 주지 맡아 가지고 가서 계실 때에 그 영각사 밑에 너무 착한 한 가족이 살았어요. 영감님도 착하고 마님도 착하고 아들도 착하고 딸도 착하고 그러는데 이 아들 딸 속에 지나간 시간에는 어떻게 된 금생에 와가지고는 누나 되시는 분이 생각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나간 시간에 연이니까 할 수 없지요. 남동생을 남을 못 준다 이겁니다. 남동생을 남을 못 준다 이겁니다. 남동생을 남편으로 하고 자기가 마누라가 돼서 살고 싶은데 형제간에 이게 안 되지요. 그게 안 되니까 누나가 자살을 했어요. 자살한 누나가 귀신이 돼가지고 와서 밤마다 그 남동생을 끌고 덕유산을 돌아다니고 낮이건 밤이건 남동생을 끌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여 고산골에 옛날에 보면은 막 쿵당쿵당 두드리고 막 하는 그 만선 요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서운 세계가 있습니다. 누나가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자살해서 죽은 뒤에도 남동생 남을 못 준다 이겁니다. 좀 죄송해요. 몸에 신이 붙은 사람은 자기 몸에 붙은 신하고 육체관계를 하지 남편하고 육체관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푸닥거리 하는 동네, 점치는 동네, 진짜 신이 딱 붙은 동네는 자기 부인이 신이 붙어가지고 점을 해먹거나 푸닥거리 하기 시작하면 그 영감님은 부인 없이 한평생 살아야 돼요. 자기 몸에 붙은 신하고 육체관계를 합니다.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해요. 안 믿어지지요? 여러 사람을 증거로 딱딱딱딱 내가 말을 물어봤습니다. 귀신하고 육체관계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누나 귀신이 남동생을 남 못 준다고 들어붙어가지고 낮이건 밤이건 남동생을 붙들고 산으로 돌아다니는데 남동생에게 육체관계를 요구하는 겁니다. 누나 귀신이. 그러니까 남동생이 제 본정신이 있을 때는 싫어. 누나가 자꾸 뽀뽀하자게. 누나하고 어째 뽀뽀해. 나 싫어. 나 싫어. 누나가 자꾸 뽀뽀하자게 싫어하는데 누나 귀신이 와서 딱 덮치고 나면 그 귀신 그대로 하는 대로 순응해야지 반항을 못해요. 이런 세계가 우리 곁에 같이 갑니다. 이렇게 무서운 세계가 우리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그때 지금 살아계시는 그 영각사 주지스님이 하도 그 집안이 착한 집안이고 그래서 절에서 기도를 일주일을 했어요. 천도 기도를 하고 마지막 날 천도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수십 가지 음식을 다 제단에 차렸죠. 여러분들이 푸닥거리도 먹고 떨어지라 그렇죠? 먹고 이끌어 해서 푸닥거리 하는 집은 없죠. 먹고 떨어지라 하고 푸닥거리 하죠. 영단의 음식을 누나 귀신이 와서 먹고 가라고 하는데 나 못 간다 이겁니다. 누나 귀신은 너희들은 나한테 이거 먹고 가라고 하지만 나 못 간다 이겁니다. 영단에 차려놓은 음식이 수십 가지가 전부 춤을 춰요. 탁탁탁탁탁탁 춤을 춰요. 마지막 시간에 앞에 향로다기 촛대를 꼭 사람이 이 팔 가지고 싹 쓸어내리듯이 쓸어내려가지고 영단 앞에 차려놓은 향로다기 촛대가 법당 마루에 구불러 내려가지고 촛대는 촛대대로 구불러 가고 닭이 물은 쏟아져서 멋대로 구불러 가고 향로째는 향로째로 쏟아져 구불러 가고 여러분들이 귀신 해서고 집안에 혹 잘못된 영가들 괄시하지만은 영의 세계가 이렇게 용심을 부리면 무서운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조이에 이름 몇 글자 썼다고 저 지방이라는 거 위패라는 거 괄시하지만은 저 세계가 지금 요거 붙들고 꿈틀꿈틀하고 혓바닥 날랄랄하는 우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혹 이렇게 잘못된 영가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곁에 뒤돌아보십시오. 어떤 집안에는 어떤 일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고 어떤 집안에는 어떤 일 때문에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가를. 우리나라 바카드 어른들은 참 그런 거 보면은 어리석다고 해야 될까 천치라고 해야 돼. 여자라고 해서 막 누질러 가지고 욱박 지르고 두드리 패고 막 누지르면 다 되는 줄로 착각을 해. 여자분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가 얼마나 무서워가지고 이 집안에 어떤 재앙을 갖고 올 건지 생각 못하고 사는 게 대한민국의 남자분들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우리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절대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인정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무시하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같이 움직이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 남자분이나 여자분이나 아파서든 나이 많아서든 사고가 났건 돌아가신 마지막 무렵에 그쪽 가가지고 그분들 앞에서 저 양반이 옛날에 어떻게 했어?
제 양반이 어떤 양반이 소리 함부로 하지 마세요. 초상자리 가가지고 예도 어른들이 말 조심하라고 절대 말을 못하게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상여 운상을 하면서 상여 메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기울어진다 하기 시작하면은 그 상여가 점점 한쪽으로 더 기울어져 가고 무겁다 하기 시작하면 그 상여 무거워 가지고 메고 가지 못하는 사건들이 벌어지지요. 우리 눈으로는 수물을 모은다고 하시는 분들이 정신 없는 것 같지만은 당자에게는 그때 가장 또렷한 시간입니다. 절대 그런 자리 가가지고 저 양반 어떻게 하고 저 양반은 어떤 양반이고 어떻게 해서 소리 절대 못하게 하지요. 어른들이. 그런 일이 우리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언제나 마음을 바르게 가지시고 밝게 가지시고 언제나 대우주 자체인 부처님의 이름 또는 부처님의 다라니, 부처님의 경 늘 가까이 해서 내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단속을 하세요. 가족 앞에 말 함부로 하지 마시고 어떻든 가족 사이에든지 누구에겐 서로서로 가슴에 못을 치지 않게 조심하시고 잘 사십시오.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남 누구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고 사람 괄시하고 푸대접하고 마구잡이 절대 하지 마십시오. 대우주 세계가 그렇게 무서워요. 복을 짓기는 어렵고 복을 털기는 너무 쉬워요. 몇 날 며칠을 공을 들이놓고 혓바닥 한 번 까딱 잘못하면 그 공덕 전부 물에 거품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잘해주다가도 내 말 한마디 행동 잘못하면 그 공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우리가 돈 한 푼, 내 손에 돈 한 푼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나가는 거는 너무 쉽게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복을 닦는다, 공을 닦는다 하는 거는 그렇게 힘이 들어도 그거 털치기는 그렇게 쉬운 겁니다. 내 마음 한 번 꿈틀하고 혓바닥 한 번 날칵하면은 그 공 10년 닦아놓은 공도 활짝 흩어버리고 쏟아버리게 됩니다. 세상 함부로 보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하고 눈에 걸리지 않는 세계가 같이 가는 거 늘 생각하시고 조심하십시오. 이왕 부처님에게 연을 맺었으니까 부처님의 이름이든 부처님의 다란이든 부처님의 경이든 화두든 늘 가까이 하시고 절대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오늘 49제 와가지고 쓰잘데없는 소리 말씀 많이 드려서 죄송해요. 스님께는 이런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만은 오늘 스님 49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이신 머리가 달린 동네는 이런 소리가 필요가 해요. 그래서 군더대기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말씀드린 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 고리를 늘 때때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암두 스님이라는 어른이 그때 마지막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말 대답이 되는가를 화두하시는 분들은 화두하시고 염불 하시는 분 염불 하십시오. 주력 하시는 분 주력 하시고 경 읽는 분 경 읽으십시오. 이거 그대로 자꾸 걸고 갈 필요 없습니다. 한 번 이렇게 딱 귀에 지내가면서 그때 딱 안 풀어지거든 그대로 던져버려요. 던져버리고 가면은 언젠가 이 고리가 다른 데에서 엉뚱하게 딱 걸려서 그 고리가 풀어질 때가 있으니까 요거 자꾸 붙들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내가 해오신 공부 그대로 하십시오. 그러시고
내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 요새 대한민국에 조금 바람이 이상하게 불어가지고 화두정진이라야 바른 공부지, 염불이고 주력이고 경 이루는 거 아무 소용없다는 사조가 벌어져서 한평생 염불을 하던 사람이 화두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흔들어 놓고 말아버리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으실 수 있는 스승, 내 앞에 저 스님 말이라고 하면은 이 자리 칼을 물고 엎어져라 해도 내가 말을 따를 수 있다고 믿을 스님이 계시거든. 그 스님 앞에 가서 내가 여태까지 염불을 해왔는데 화두로 바꾸도록 일러주십시오 하십시오. 함부로 바꿔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그런 짓을 하지 마십시오. 나는 늘 신도님네 보면 무서워요. 한 10년 전에 어떤 인연으로 제주도를 갔는데, 죄송합니다. 남의 흉을 봐서 동산로 스님의 상자 노릇을 하다가 군에 간 다음에 군에서 제대해서 그대로 마을로 가버린 거사가 지금 제주도 삽니다. 그 거사가 자기가 지나간 날에 중노를 했으니까 제주도의 불교 거사회를 모아놓고 공부한다고 하는데, 자기 부인에게도 아마 화두를 시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인이 남편보다 공부가 앞서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렇게 볼 때 자기 부인이 공부하다가 조금 해가닥한 것 같다 이겁니다. 자기보다도 공부 앞서갔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내가 제주도 갔을 때 인연이 있어서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가 그 거사님이 자기 부인 공부 점검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부인이 공부를 더 잘했어요. 딱 부인이 남편 앉은 옆에서 나한테 딱 이야기합니다. 스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스님이 너 이 자리에서 그 몸 벗고 딴 옷 입고 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죽어서 새로 사람의 몸을 받아가지고 오겠다고 그래요. 그 보사님이. 남편 앉힌 곁에서 스님 한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옷 딱 벗어버리고 이 몸뚱어리 벗어버리고 다른 몸 딱 입고 오겠습니다 소리 딱 합디다. 근데 영감 앉혀놓고 아들 딸 이런 보살을 너 죽어서 딴 몸 갖고 오라 소리 같은 내가 할 수 없어가지고 그 소리는 못했어요. 그 소리는 못하고 그 거사님에게 당신 부인이 공부가 당신보다 앞서갔다. 지금 당신 부인은 이 자리에서 이 몸 딱 죽여버리고 다른 새로운 몸을 입고 올 자신이 있을 만큼 공부가 됐다. 그 소리만 하고 정진 잘하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런 공부는 스님네만 하는 것 아닙니다. 보사님들 부지런히 하시면 되는 거예요. 꼭 화두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염불이라도 좋고 주력이라도 좋고 참회 절이라도 좋습니다. 뭐든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지 말고 한 가지 꾸준히 하십시오. 공부 중간에 바꾸면서 함부로 바꾸지 마십시오. 어떤 내가 참으로 믿을 수 있는 스승 앞에 가서 이 스님의 말씀이면은 바로 부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 죽으라 하면 죽을 수 있을 만큼 신이 서는 스님이 계시거든. 그 스님의 말씀 따라서 공부를 바꾸시고, 절대 지금 우리나라에서 흔들흔들 하면서 화두가 진짜 공부지 염불이고 주력이고 그거는 진짜 공부 아니야. 그런 소리에 흔들려가지고 곁에 사람들이 화두한다고 해서 나는 주력하고 염불하는데 화두가 진짜 공부, 나도 화두로 바꿔야 되려는가 보다 해서 함부로 바꾸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화두를 하셔도 되고 염불을 하셔도 되고 주력을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 하는 공부 이랬다가 저랬다가 욕심을 내서 또 조금 더 해봤다가 아이고 너무 힘들다고 줄였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가지 꾸준히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흔들지 마십시오. 오늘 49제에 와서 스님에게는 필요 없는 이야기가 됐습니다마는 머리 달린 동네 흔들흔들 하면서 정신도 못 차리고 그런 동네들에게는 이런 이야기가 혹 필요합니다.
부지런히 하세요. 밖에 계신다고 해서 염불도 안 하고 주력도 안 하고 부처님 경도 읽지 말고 집에서 부지런히 하십시오.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시면서 내 축원도 하고 가족 축원도 하고 가족 사이에 부드러운 이야기 주고받으면서 서로서로 좋은 말하고 절대 가족 사이에 가시도친 말, 모진 말, 랄랄랄 거리지 마십시오. 그러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끼이는 검은 구름이 집구석을 망칩니다. 우리 집구석 망치는 것은 우리 영감 술 먹고 내 아들 담배 피워서가 아니라 내 가슴에 먹구름이 우리 집구석을 망친다는 걸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언제나 내 가슴에 먹구름이 끄이지 않게 밝게 명랑하게 사십시오. 우리 집구석을 내가 들어서 흔들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늘 우리 영감이 잘못하고 우리 자식들이 잘못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모두 다 내 죄고 내 업이라는 걸 늘 생각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실 때 늘 참회하시고 내 가족 앞에 미안합니다. 복이 없는 나 때문에 당신들을 고생을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하고 늘 아침 저녁 기도할 때마다 가족들에게 참회하시고 가족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놓치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십시오. 염불 부지런히 하시고 주력 부지런히 하시다가 보면은 내 노력으로 내 업장이 비껴지면서 우리 집안의 먹구름도 내가 비껴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고 하루 12간이 넘어가 봐야 염불 한 1000마디 해봐요. 그런 식으로는 사지 마십시오. 노는 입에 염불을 한다 그러지요.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몸뚱어리 움직여도 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노는 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할 때 노는 입이 아니라 손은 손대로 일하고 발은 발대로 일하고 몸은 몸대로 움직이는 속에 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노는 입에 염불을 한다고 그럽니다. 언제나 늘 염불 잊어버리지 말고 부지런히 하시고 가족들에게 모진 말 독한 말 하지 말고 늘 가족 축원하시고 그렇게 사시면은 여러분의 집안에도 업장이 녹이 됩니다.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어떻든 부처님 가까이 해서 우리 집안에 부처님의 가피력이 내리시도록 원하고 바라고 오는데 여러분들처럼 하루가 넘어가 봐야 하루 24시간에 염불 1000번도 안 해보지요.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늘 하는 소리지요. 우는 자식에게 젖꼭지 한 번 더 물린다 그러지요. 보채는 자식에게 젖 한 번 더 먹인다 그러지요. 여러분들도 그만큼 여러분이 부지런히 염불을 하셔야 부처님이 여러분의 원을 따라주시든지 들어주시든지 하지. 여러분이 안 하는데 어떻게 해? 여러분이 그만큼 해야 돼요. 내가 늘 부탁드리면서 하루 3만 번은 해라. 염불하는 사람은 어느 염불을 해도 되니까 하루 3만 번은 해라. 천수다란이 하는 사람들은 하루 700번에서 1000번까지는 해라. 그래야 기도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다. 내가 불교인이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을 거다. 그러지 않고서는 내가 불교인이다. 절에 다닌다는 소리 하지 말아라고 내가 부탁을 해요. 몸뚱어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복 닦는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십시오. 오늘 스님 49제에 쓸데없는 이야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어서 이야기 줄이겠습니다.
네.